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들, 성가 대원들, 또 우리 모든 봉사자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찍 와서 자리에 착석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바꾸어지는 운명. 왠지 굉장히 느낌이 좋은 설교 제목이네요. 제가 19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자들은 6년을 시무를 하고 나면 1년 동안은 법적인 휴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요즘 선교사들은 가서 7년 만에 들어오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가서 공격을 받아서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겨서 들어와요. 그래서 6년이 아니고 아마 4년 5년 시무를 하고 나면 다시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식년 때 우리 전 교인들이 김포공항으로 따라 나와서 마중을 했는데 성지순례를 출발해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뭐냐? 한국에 들어갈 때 뭘 선물로 준비를 해야 되지? 그게 제일 먼저 거룩한 부담감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회바다 쪽으로 갔습니다. 사회 비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잘하든지 그만 교인들 숫자대로 다 사버렸습니다. 이게요, 가방 속에 지퍼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돌덩이, 바위덩어리를 하나씩 끌고 다녔습니다. 또 여리고 지방에 갔더니 야다수인데 물 마시는 야다수 열매가 아니라 포도야자가 있어요. 우리 주먹이 한 절반만한 아주 크고 맛있어요. 그걸 또 전교원들 하나씩 준다고 또 몇 박스를 사가지고 집어넣고 여행을 다니면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배우는 성지순례가 아니라 짐꾼으로서의 성지순례를 보내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끌고 다니기에 무거운 것은 준비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서는 감람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요만한 십자가를 샀어요. 10cm 안에 되는 걸. 이거는 아무리 100개를 사도 전혀 무겁지 않아요. 비누 한 2장 무게랑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세 번째 가서는 이것도 부피가 커요. 에집트 가서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최초의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언제 에집트를 가볼 것이며 언제 파피루스를 언제 구경하겠어요, 성도들이. 그 한 장씩 샀습니다. 완전히 책 한 권 무게도 안 되는 불량으로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갈 때는 이것도 나중에 짐이에요. 부서질까봐, 깨질까봐. 그래서 가기 전에 아예 성지순례 기념 타올을 주문해 놓고 갔습니다. 찾아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서 신월일동 동아교회를 떠나서 해외로 나갔을 때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언제 집으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뭘 준비를 해야 되지? 뭘 가지고 가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뭘 가지고 가면 기뻐할까?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뭐냐? 본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나와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그네가 뭐냐?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나그네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존의 문제를 걸고, 다음에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은 학문만. 예. 우리 동기들 모임에서 신학교 학장을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성경만 석박사 학위를 주는 데입니다. 뭘 하시오 그랬더니 오로지 원문만 가르치고 읽고 해석해 주는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원문 쪽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가르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수들이 밤 11시, 막 12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성경만 알고 지켜도 주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만 알고 지켜도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데, 나 같으면 그랬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늘 읽으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원문을 뒤지면 얼마나 뒤지겠습니까? 원문을 뒤지면 그 얼마나 그걸 가지고 뜻을 펼치겠습니까? 학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목회자는 있는 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게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달려가되 우리가 나그네 삶에서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학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과 명예나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에서 준비해야 될 최고의 가치고 제1번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 안에서 바꾸어지는 운명, 무엇이 바꾸어지느냐?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 변하여 오인이 되는 축복의 역사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남보다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것도 다 윗선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초의 시조,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악한 귀신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서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인 우리 모든 인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죄예요. 원래 우리가
죄가 없이 태어났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에도 죄를 묻히고, 그 다음에 마음에도 죄로 가득하고, 생각도 죄로 가득하고, 행위에도 죄가 딸려 있고, 다 죄인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이 오물은요, 갖다 대 얼굴에도, 다음에 옷에도, 몸에도, 남에게도 전부 다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다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은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 때문에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죄 삭스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불덩어리 속으로 심판의 장소로 들어가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영원히 치른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일반 불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의 장소가 지옥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하면서 이런 게 지옥이다, 이런 게 천국이다, 정확하게 인생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삶의 양태를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자,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에 들어가서 타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은 절대로 불이 타서 뜨겁고 고통을 받되 죽음이 피해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내가 불꽃 가운데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고민합니다. 의식이 똑똑하게 있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목이 말라서 못 살겠습니다. 감각이 있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목이 마르고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고 듣고 말하고 뜨겁다, 차다, 배부르다, 아니다, 이 모든 감각과 의식 자체가 똑똑하게 있는 장소가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한번 들어가면 출구가 없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감금의 장소입니다. 1년쯤 있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100년만 고생하다 나오면 좋겠는데 영원히 탈출구가 없는 지옥의 형벌이 우리가 죄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핵심 요절이 뭐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입니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유대 나라에 보내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보내시는데,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편 요셉과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30년 동안 가정에서 사시고 나머지 3년 동안을 공생의 삶을 삽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사역이 바로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롱 같은 죄를 붉고 검고 절대로 어떤 사람이 죽어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 사기에 대신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면 몽땅 용서받는 은혜가 주어져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 본인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혹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바늘 도둑이야, 별것도 아니야, 나는 소도둑이야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죄를 보면 도토리 기적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했느냐, 그는 이미 살인했다고 말합니다. 살인자 아닌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마음에 업욕을 품었느냐, 엄나나 마음을, 그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란죄,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으로 오는 죄, 생각에서 오는 죄, 눈으로 보는 죄, 입으로 말하는 죄, 귀로 듣는 죄, 손으로 몸으로 행하는 죄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그냥 꽉 찼습니다. 여러분, 시골 화장실에 가면 여름 되면 여러분 정말 원치 않는 손님이 바글바글 합니다. 구더기라고 그래요. 버글버글 막 그냥 기어 올라오고, 막 그냥 시골에 DDT를 갖다 뿌리고 농약을 뿌리게 해도 또 며칠 지나 또 그냥 바글바글 올라오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성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인이 영원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착하다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너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가문이 좋고 인품이 훌륭해서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절대적인 어려우신 예수를 모시고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가 있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영원한 의인이 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이 기적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오인된 사람은 우리가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고,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죄는 넓고 빙들고 죽음을 가져오고,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가는 인생길, 그런 운명에서 변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고 사는 삶. 천국은 첫째, 죽음이 없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고 빙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는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슴치고 한탄하고 우는 게 없어요. 이팔청춘의 모습으로, 최고 최상의 모습으로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일을 했지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육자 다는 게 금방 달더라니까. 30대 40대는 그랬습니다. 얼른 갔으면 좋겠다.
얼른 우리가 사역의 사명을 다 마치고 천당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는 육자가 그렇게 금방 올 줄 몰랐습니다. 따라합시다. 쉽게 온다. 안 올 줄 알았더니 젠장 금방 오더라고. 젠장이에요, 젠장. 젠장이 싫은 사람은 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방 다가와요. 또 7차를 가도 또 금방 달 것 아닙니까? 8차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금방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 우리가 이제 환갑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기쁘고 행복하고 춤추는 일만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려되고 가슴 칠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후자에 속합니다. 쉽지를 않아요. 예, 쉽지를 않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이자이를 낳고 나서 너무 좋잖아요. 맨날 딸 그러다가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한 100일쯤 지나고 나서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둘러 보니까 이것도 여자 아닙니까? 이 애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이 훤히 보여서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다. 그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고 유치원 들어가야 되고 또 공부를 끝나고 나면 또 결혼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비 아파야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딸이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짠하다. 우리가 이제 환갑이 지난 사람들은요,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 저 삶을 알고 있잖아요. 예.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는 길 여러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 공부를 조금 덜 하고 못하고 그 여러분 잠깐은 불편할지 몰라도 별거 아니에요. 예. 다음에 돈이 조금 한 푼 더 있고 덜 있고 좀 불편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은 명예를 거머쥐고 박사기를 거머쥐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질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자리 바꿈을 했다는 이것이 바로 바꾸어진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절대로 바꾸어지지 않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다가 의로운 병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생각하는 게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 남자들 세계 우리가 대기업에서 알잖아요. 다 끝나면 오늘 저녁에 포장마차 몇 번 갈래? 다음에 저 오동동에 어느 술집에 갈래? 식당은 어디로 갈래? 시간만 나면 돌아다니면서 이 파트 저 파트 우리가 그 업무를 봤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저녁마다 술집에 갈 군번을 정하는 게 우리가 앞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점심을 먹고 나면 그 서울대 그룹은요 가장서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양대, 인하대 쫙 위에 부장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오고 그다음 과장들이 이제 막 서울대가 들어와서 하는 말들이 그래요. 지난주에는 어느 술집이 참 좋더라.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디 갔든 또 어느 나이트클럽이 참 좋더라. 또 어느 무슨 바가 제일 좋더라. 분위기가 좋고 또 그 시기 준비된 사람들이 좋고 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다 그놈이 그놈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제정신 밖에 있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회사에서 소문난 진짜 기독교 우직장 한 사람만 예수쟁이고 전부 다 똑같이 인생이 살았습니다. 돈 벌면 저녁마다 술집 가서 퍼먹고 놀 것만 생각해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그 귀한 것들을 전부 다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쓰는 불의의 도구로 쓰고 살았다. 몸뚱아리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그렇고 그 피 흘려 노력하고 땀 흘려 번 돈도 그렇고 전부 다 불의의 병기로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밥을 먹고 육체의 양식으로 삼고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은 육체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우리 세계에 있는 진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여기 뭐가 들어있죠? 전기가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영상에 화면이 나옵니다. 스위치 꺼버리면 여러분 화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텔레비, 냉장고 모든 게 스위치 끄면 끝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은 흙불라서 진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진짜 생명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것이고, 죽음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들어있던 영혼을 하나님이 와라 그러고 불러. 야 강창원 너 와라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전기 스위치 끈 거와 똑같아요. 흙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흙덩어리. 땅에다 파묻어 놓으면 이빨도 머리도 빼고 몇십만 묻어 놓으면 하나도 없이 다 썩고 맙니다. 육체는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육체는 물을 마시고 살지 않습니까? 육체는 호흡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노동하고 일을 하고 운동하면서 사람이 지탱을 해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뭘 먹고 사느냐? 영혼의 양식은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듣고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나면 마음이 단단해요. 속 사람이 든든해. 우리가 옛날 못 살던 시절에 막 그냥 덜덜덜덜 떨리고 춥고 사람이 기운이 없을 때 여러분 잔치집이나 시장 가서 돼지국밥 그냥 큰 그릇에 퍼줘서 한 그릇 먹고 나면 추위도 사라지고 떨림도 사라지고 한 며칠 동안 사람이 속이 든든해요. 이와 똑같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신나게 하고 나면 숨을 잘 쉬었잖아요. 속이 다 시원해요. 영혼의 물이 생수가 뭐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우리가 영혼의 운동이 뭐냐? 봉사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의 육체는 배 부르고 물 마셔서 넉넉하고 호흡을 잘하고 운동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지난 삶을 청산하고 여러분 술 마시다 왔습니까? 계속 마시세요. 그걸 왜 끊어? 나 그래요. 누가 술 끊었다 그러면 끊지 마세요. 조금 더 드세요. 왜? 아깝잖아요. 단번에 끊기 아깝잖아.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 끊습니다 그러고 딱 끊고 40년이 넘게 지나버렸어요. 나 그게 너무 아쉬워. 어떻게 배운 술인데 돈을 그동안에 얼마나 투자했는데 한 며칠 더 마시고 끊으십시오.
쉽게 끊지 마세요. 담배도 어느 날 다 은혜 받고 담배 끊는다고 저는 수년을 끊기를 작정하고 또 사흘 지나면 또 그냥 또 피우고 꽁초 주스 피우고 화장실 가 주스 피우고 눈이 뒤집혀서 금단 현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천천히 끊으세요. 그냥 하루에 한 갑 피우다가 또 한 몇 개 좀 빼서 버리고 또 이렇게 버리고 그 피우고 싶으면 계속 피우세요. 절대로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왜? 그 아깝게 피운 술을 왜 끊습니까? 내가 교회 갔을 때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 줄 압니까? 술 끊고 담배 끊어야 되는데 내 속으로 목사 당신은 술 끊었냐? 담배 끊었냐? 그냥 끊고 싶을 때 끊으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다 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담배 연기를 다 들여 마시다가 금식하며 담배 진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빼냈습니다.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그 아까운 술독과 담배독을 6년을 갖다 퍼마시다가 그거 다 빼내는데 30년을 회개하면서 빼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요 왜 그렇게 고소합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냄새가 나요. 바로 교회 대문 옆에 옛날에 어느 사람이 맥주집하고 이렇게 통닭을 팔았는데 더워서 이렇게 이 교회 앞에 나가면 길가에다가 판때기 놔놓고 맥주하고 통닭을 먹는데 주여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얼른 가서 한 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옛날에 아주 술꾼으로 살다가 은혜꾼으로 교회로 발을 디디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먹고 마시고 개판치다가 교회 와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맨날 돈 있으면 여자 가슴에다 다 찔러주고 그냥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 앞에 뭐 교회를 짓는다나 승교를 한다나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의의 핑기로 피나되는 큰 역사가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핑기로 살고 인생 전부 다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스스로 정리를 하게 돼요. 이거 옳지 않구나 바르게 믿음으로 평생 우리는 의로운 핑기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성경에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받아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 앞에다 쏟아 부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을 담아다가 우리에게 쏟습니다. 불이 뭐냐?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부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가 풀리고 하여튼 뭐 수만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해결되는 역사, 풀리는 역사,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요 그래 우리가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네. 이봐라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네.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감동하시네.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성령 충만하면 알게 돼요. 성령 진짜 충만하면 점집에 딱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시오 들어오지 말라고.
그 길 가다가 그냥 정신병자들이 막 발작을 놓고 앉으려고 안수하면 길에서 그냥 거품 흘리고 나자빠지고, 우리가 산기도 할 때 그런 경험을 더러 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주님이 그래요,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고 화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남에게 말은 하지만 한두 번 이제 자꾸 하면 나만 추해지고 나만 이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어려워서 사정을 하면 처음에는 누가 어떻게 도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아예 근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힘들 때 이야기하면 나만 추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를 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에이놈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 힘드냐? 뭘 도와주랴? 어려우냐? 내가 뭘 도와주랴? 아프냐? 내가 도와주마. 힘들만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다가 난장만 치고 난리치다가 돌아와서 40년이 넘어갑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운명이 바꾸어졌고 내 가족도 운명이 바꾸어져야 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운명이 바꾸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